제가 이번에 호치민에서 하노이에 올 때 호치민에서 우리 교회 일들로 정부 관계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kg가 제가 빠졌는데 피곤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자마자 제가 사실 나이로 봐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그런 나이잖아요. 타고 이래 있는데 누가 와서 어깨를 두드려요. 앉아있는데 보니까 스튜어디스가 담요를 하나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비행기 타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꼭 담요를 받아서 들어와요. 그리고 뒤에다가 대고 13시간씩 이제 비행기 타고 가요. 근데 그 잊어버리고 하도 피곤하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데 돌아보니까 스튜어디스가 하나를 가져와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내가 깜짝 놀란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눈물이 핑 돌더라고. 다른 사람 안 주고요. 내한테 그거 가져와가 나한테 떠들이면서 이래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잘생기도 아니고 꼰대인데 그렇잖아요. 꼰대잖아요. 늙은 사람을 꼰대라 그러대. 어제 학생부 설교하면서 내 꼰대라 그러니까 모두 아이들이 웃더라고. 웃는데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상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100% 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결점도 있고요. 모든 결점이 여러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제 마음은요 이리 쳐도 성교고요 이리 쳐도 전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욕해도 수타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와서 신방했는데 참 어떤 자매님이 그래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주시면서 편지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두툼해.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신방 다니고 집에 집이 아니라 호텔이지. 호텔에 들어가서 편지 꺼내 보니까 뭐라고 쓰였는지 아니라 목사님 3쥐돈인데요. 저기 과부 위해서 써주세요. 과부 위해서 우리 교회 남편 죽고 과부로서 힘들게 사는 가정이 있으면 제가 오늘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 가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치민에는 지난주에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살면서 애를 하나 딱 낳았는데 그 한국 남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우리 교인이었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베트남 부인이 3개월 된 애를 안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데 참 기도하다 제가 울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1주년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나이에 30이 안 돼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남매를 키우던 생각이 나서 왈칵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이 험악한 세상 남편도 없이 이 빚덩이 같은 이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하노이에서 저기에 도울 자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가지고 와, 하나님이 하노이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호치민에서 안 하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신다. 저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저한테 돈 주시면은 제가 그런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그래 선교지든지 우리 공동체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곳저곳 복음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한번 교회 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우리 공동체 같은 이런 공동체는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해 주시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하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 주신다. 제가 참 외람되지만은 그럽니다. 녹음합니까? 그럼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돼. 하노이 오면은 제가 설교를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녹음해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녹음 안 하는 교회들 가면요, 제가 할 말 다 합니다. 막 합니다. 제가 뭐가 무서워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고 내 아들, 딸들인데 뭐가 무서워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노이 오면 조금 무서워. 거기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듣고 다 정부에서 듣고 하니까 이제 못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원고도 조금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외곽에 마사이족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참 삶이 어렵습니다. 전부 문지투성이고요. 물이 없고, 그러니까 물길로 다니고, 땅을 파가지고 그 관정 넣어서 펌프로 자사 올리고 그러는데, 참 마사이족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6.25 사변 후에, 여러분 모릅니다만은 정말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은요, 그때 비하면은요, 엄청나게 지식 수준이 발달했고요, 소유가 많아지고 생활용품이 다양하고 편리한 세상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한국,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999당에 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봐. 천당 바로 밑에 산다 그 말이에요. 네? 한번 가보세요. 참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살아야 하는지. 참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빈곤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저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덜 가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요, 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교회 파킹랏에 탁 됐는데 온 가족이 기뻐가 새 차 타고 왔지요. 그 옆에 벤츠 차가 촥 와서 대니까 남편이 기가 나는 와 벤츠를 못하노. 그게 인간이에요. 예? 오늘날 현대인은 많은 것을 누리시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죠. 예? 성경에 보면은 개인이나 민족이 멸망할 때 그 시대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정신적인 현상이 나라 전체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하방이라고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아하방은 왕이니까 뭐 없는 게 없죠. 다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밥을 못 먹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자기 궁궐 앞에 포도원 하나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 그걸 못 가져가지고 병이 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포도원 주인 죽이고 뺏었잖아요. 현대인들 어떻게 보면 아하방과 같아요. 나는 아니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예? 여러분, 가까이 계셔야 할 그분을 가까이 모시지 않으면은, 그분을 멀리 하면 뭐가 가까이 오느냐 하면 죄가 가까이 옵니다. 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 필수품이 너무 많으면요, 여행 가는데 짐이 됩니다. 새겨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자회에 쓸데없는 물건 많이 내놓으세요. 그래서 생활용품이 너무 많으면 짐이 되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여행하는데 실패합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합니까? 돈 없으면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엄마 이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시는가 왜? 끄떡끄떡 나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비행기 탔는데 누가 떠들였어요? 내가 이 필요한 거 다른 사람 가지고 가기 전에 내가 그거 없으면 허리 아프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그를 보내신 것이지. 내가 눈물이 났다니까요. 예?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예수를 가까이 하라.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지금 우리 한국은 아까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들은 위기를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복 그리고 어떤 고침이 있는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악이 나를 감싸고 있는지를 알아야 회복이 되고 고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여러분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맞죠?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말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이런 얘기한다고 돌로 쳤고요, 미워했고요,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내가 여기는 이 설교가 처음입니다만은 호치민 지역에 이 설교하면은요, 날 싫어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카톡도, 지금 카톡도 있는데요. 우리를 쓴소리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카톡도 저한테 옵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소리 들은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생각하시라는 거. 그들은 가까이 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에 딱 다가와 있는데 그 다가오는 멸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때에 멸망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회상이 어떠냐 하면은 그 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고 그런 사회상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이 가지요, 지금? 감이 갑니까? 내가 꼭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텔레비 보면 다 알지요? 예? 말 안 할게요. 말하면 어떤 사람 나한테 돌 던지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호세아 7장 1절 이하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주려고 하면 고쳐주려고 할 때마다 새로운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해주고자 할 때마다 그들이 지은 범죄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고쳐주고자 할 때마다 사마리아의 새로운 악들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해도 죄악들이 하나님의 눈길 앞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려고 해야 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 7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외국의 세력이 국력을 다 삼켜버렸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야, 참 얼마나 비슷한지요. 예?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예? 나라가 무너지고 국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요,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일본은요, 그 딸이 와도요, 막 딸한테, 저 아버지한테 하는 것보다, 트럼프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일본놈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텔레비 들어보니까 일본놈 욕하고 앉았더라고.
우리 텔레비가. 나 참 눈물 나더라고. 국익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딴소리나 하고. 참 심각해요. 예? 우리가 지금 미일 한국 군사동맹이 필요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각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예? 자, 아직도 그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그래 생각했다는 겁니다.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성경에 보면은 백발이 성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여러분, 이 백발이 성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 날이 가차히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정 정리하고 있고요. 다 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백발이 성성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10월 27일 날 생일인데, 여긴 다 모르셔서 그렇지만, 남쪽에서는 카톡이 전부 오는데, 목사님, 모세같이 120살까지 하나님 일을 하고 사십시오. 그런 카톡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그렇죠?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이 일 시키실 때까지는 내가 안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배 아픕니까? 와, 아멘 안 해주노.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까지는 이 지상에 생존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 일 동서삼하고 다니는지 압니까?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어. 하나님 일 많이 하면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다 좋잖아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이 하나님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한국이 전쟁 난다, 망한다, 그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돌 안 맞으려고, 미움 안 받으려고. 내가 왜 미움받고 살아야 됩니까? 주의 말씀 전하면서도 이쁨 받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자, 호세아 7장 13절에 보면은요,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이 반드시 망할 거라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네?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 패망할 거라는 겁니다. 건져주고 싶어도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 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데 그 기도 속에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그랬어요. 교회 나와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엎드려 가지고, 예? 통곡하는데 무엇을 통곡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있어요. 내가 다 본문을 안 읽어서 그렇지.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통곡하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가지겠다고 지금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렇게 빌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진작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게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뭐 솔직히 세상과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 너무 심합니까? 응? 거룩을 상실한 백성. 그러면서도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성도다고 명함박아가 댕긴다. 명함박아가. 예?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사야 29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아멘.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듣기 좋은 말 그런데 설려서 확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배웠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맞습니까? 예?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잘 알잖아요. 그 아들들이 뭐 재물 건져 먹고 뭐 이래 하는데 저게 그 가정에서는 기도가 없었어요. 예? 주의 종일지라도 하나님이 멀리 하는 종이 있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질투나서 안 하시나? 예? 교회도 하나님이 멀리 하는 교회 있고요, 가까이 하는 교회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멀리 하는 가정이 있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 할 때 모든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노아의 물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불의 심판, 이스라엘이 아스루에 당한 심판, 유다가 바벨론에 당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전쟁의 국가의 환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은 안전하다 믿으십니까?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불마와 불경과 불수레로 지켜주시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죄에 빠지고 멸망에 빠진다는 것을 성경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돌보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다는 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예? 뭐를 사랑해요?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만하고 부모도 알지 못하고, 예? 교만하고 세상의 풍요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뭐 급한 일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급한 일 누가 해결해 줘요? 예?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애 아프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노? 그러니 다 이사한테 간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한테 먼저 전화해. 여러분 눈이 둥그래지. 내한테 전화하고 가야지. 내 기도 받고. 예?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제일 먼저 영적인 것부터 찾아야지. 그렇다고 내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가르쳐요. 목사님 왜 저러나 그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전화 한마디 하는 게 뭐 저게 에멀전시 가는 것보다 더 급하나? 기도하는 게 더 급하지. 예? 병원에 가지 마라 소리 아니에요. 병원에 가세요. 가서 수술할 거 하고 짤 거 째고 꾸밀 거 꾸미고 그 후에는 회복하는 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니지? 우리나라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것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셔서 이들의 세력을 착 물리치고 승리하여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 타락할 것이다. 타락이 미국에서부터 한국에 들었잖아요. 우리 언제 뭐 동성애 저게 이야기 꺼내면 모두 온 백성이 다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백성들이 좋아하고 뭐 그런 거 많아지잖아요. 악해지잖아요. 예?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은 타락해져 갑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척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와 한판 붙었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안 붙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싸우신 것이 있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와 교만과 악을 향해서 싸우셨습니다. 그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정부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쁜 환경, 좋은 환경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 동일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중국과 북한에서 철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저주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로서 일제 때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예?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중국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컸다는 것을 중국 교회들이 증명하고 있고, 또 북한 땅에도 북한이 짓밟을 수 없는 교회들이 땅굴 속에서 전도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한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내 백성이다 그러십니다. 그들을 보시고 내 백성이다 그러십니다. 네. 한국교회 화려한 교회들 TV에 많이 생중계되는 거 보고 계시지요. 아름다운 예배들 드려지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고 있는 내용들이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보는지 여러분들이 보는 건 어떤지 모르지만 얼마나 모두 쇼맨십을 잘하는지, 예? 잘 꾸며가지고 막 배우같이 해가 나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쇼맨십을 잘하면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뭐 얼마나 잘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지가 못하니까 이런다 그러겠지만 내 못해요. 못해. 그걸 보시면서 그 속에 정말 진실이 있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호도 굴이 있고 옥육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면서 조랑말 한 필 없이 그 뜨거운 태양빛에 샌들 신고 다니시면서 마이크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은 인자하게 고생을 각오하시면서 굶으시면서 잘 것도 없으시면서 다니셨잖아요. 예?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뒤가 다른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도란 목사 뭐 쪼맨한 교회, 큰 교회 시기하나 그런데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호세아서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아버리셨다. 그들이 다 올무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비둘기는요, 자기 새끼 다 잡아가도 모른대요. 그리고 둥지를 다른 새들이 와서 가로채도 비둘기는 모른대. 자기를 잡기 위한 그물 쳐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도 파악이 안 된다는, 해결책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팔고 도덕을 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사업도 집도 그들의 국가도 지켜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시면 재미없잖아. 모르고 안 하면 괜찮지만 아시면서 대답도 하고 이래 해야지. 에? 거룩한 백성도 맞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아수르로 잡혀갔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했습니다. 군대는 그때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와서 주둔했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북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 후에 그들은 유태인 구웠습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왜 이렇게 유대인의 기준을 바꾸어야 했는가? 얼마나 뼈아픈 그들의 역사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두 번째, 교만하면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안다고, 말 잘한다고, 재주가 많다고, 배웠다고, 지위가 없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여러분, 솔직히 어려울 때 하고 돈 좀 있을 때 하고 내 목이 좀 어때요? 병 들었을 때 하고 건강할 때 하고 좀 어때요? 예? 회개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적은 거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몽땅 잡혀갔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 날 돌로 치지 마세요. 7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살아서 잡혀갔던 사람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후손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 남유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성전. 성전이 거룩한 성전인데 안 무너질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무너졌잖아요. 범죄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리라. 무너졌어요.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것. 범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해칠한 무덤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언어와 행위가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 없이 기도 없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된다. 여러분 회개 없이 기도 없이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된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심합니까? 여러분들이 뼛속에 하나님 말씀 간직하라고 제가 드리는 미움받으면서도 이런 말하면 미워해요. 미움받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무릎 꿇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모든 환난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우리 땅을 회복시키실 거고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모든 걱정거리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